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팔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종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람을 보면 일단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의가 있는가 없는가, 부모님 뭐 하시는가, 어떤 가정에서 컸는가, 학력은 어떤 정도가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는데 사람을 볼 때 외면에서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만 본다고 저희가 사람을 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하고 윤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리고 흉내내는 것, 그게 문제는 아닌데 뭐 문제가 아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처세술이 있어서 이렇게 윤리적인 것처럼 도덕적인 것처럼 표현을 잘하고 흉내를 잘 내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 문제로 보는 거는 그 내면에 예수가 없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가 없다는 이 말은 제가 어떤 의도에서 전달하냐면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처세술로 흉내를 낼 때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점수 따기 위해서 흉내를 낼 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외적인 모습 안에 예수가 있어서 진실함만 있다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진정성, 이 성도의 진정성,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가 뭘로 평가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잠시의 흉내와 가식, 이거는 예수가 없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이고요. 결국에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예수가 없는 사람,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그 내면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자신의 속이 드러나니까, 발톱, 이빨을 드러내게 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흉내낼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내면에 가질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봤지만 우리의 내면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예수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고 진정성 있는 마음이니까 예수와 연합되고 접속되어 있는 중에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은 흉내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고 진실하니까, 진정성 있는 자신의 진심이니까 믿을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행동과 삶에 실제적으로 나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된 내가 세상에서 살아내니까 이게 영향력이 돼서 다른 사람까지 바꾸는 이런 열매, 이런 어떤 생명의 파문이 되니까 복이죠. 복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의 원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니까 우리에게 결국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본 것과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그런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이 땅을 실제 사셨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배우라고 하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또 나와 동등한 존재가 아닌 월등한 존재의 신을 배우라고 하면 그것도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보일 수 있는 그 본이 되셨고 또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건데 먼저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좀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좀 볼 건데 예수님께서는 낮추셨어요. 일단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과는 사실 늘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싸움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존심이에요.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더 열심히 한다. 내가 네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네보다 더 예수 오래 믿었다. 하는 이 마음. 내가 남보다 낫다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늘 부딪힘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정말 다 버리시면서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사실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2장 5절에서 사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그 6절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7절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8절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동사고 분사고 조사고 이게 잘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한글로는 보이지만 근데 이 원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의역하듯이 우리의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단어를 다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은 2장 5절에서 8절까지 동사는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에 보입니까?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것도 동사하고 저것도 동사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원어를 보면 동사가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그 동사가 뭐냐면 7절에 비우셨다는 단어예요. 여기선 지금 비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수식어처럼 보여지는데 이 동사예요. 원어는 동사예요. 비우셨다는 동사를 쓰고 있고 8절에 보면은 낮추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낮추셨다는 것도 그냥 수식하는 단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낮추셨다는 동사예요. 이 동사 2가지를 다 지금 어떤 의도에서 쓰고 있는가 보이십니까? 비우셨다, 낮추셨다. 이 5절, 6절, 7절, 8절, 4절의 말씀 중에서 동사를 딱 2번밖에 안 쓰셨는데 그 동사는 뭐예요? 행위를 드러내는 단어 아닙니까? 행위를 드러내는데 예수께서 드러낸 행위는 낮추시고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힘줘서 말하고 있는 거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낮추는 행동이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내 생각이 말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결국 내 말과 행동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의 열매 결과를 보니까 비우시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이었다는 걸 저희가 이 내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는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연결선상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낮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께서 낮아지신 같이 우리도 낮아짐의 중심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성경의 문화와 지금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진 표현은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세상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우리에게 말로만 낮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로만 떠들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말로만 여러분에게 사랑하세요, 헌금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사랑하세요, 뭐 이 말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우리의 대목자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목사의 양이기 전에 대목자장이신 예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목사가 바른 위임으로 바른 목회를 할 때에 예수의 가르침대로 목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변질되어 버리면 진짜 말만 떠드는 말쟁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인간의 목사는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대목자장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본,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내신 본,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시는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대상은 궁극적으로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가슴에 더욱더 각인시키시며 집중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를 낮추는 그 실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8절 앞부분만 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런 말씀 나왔는데 이 낮추시고 아까 동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낮추셨는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낮추셨는가 하는 부분은 한도 끝도 없이 성경 복음서 곳곳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뻥이 아니었어요. 흉내가 아니었어요. 가식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시는 출생 그 자체부터가 낮아지심이었고 죽으심 그 자체가 완전히 처절하게 낮아진 그 낮음의 마지막 끝장이었어요. 그 끝장과 끝장을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 없는 낮아지심을 예수님은 실제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서 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셨죠. 인간,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피조물. 그 피조물에게 예수님이 나셨어요. 엄청난 낮아지심이에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거기다가 낮아지셔서 처음 태어나서 눕혀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길 예수는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는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도 율법도 피조물 세상에 있었던 그 말구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소관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피조물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또 피조물에게 내렸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어떤 인간에게 내리셨던 그 율법의 명령 아래 자신을 낮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법을 만든 자가 법을 초월해 있는 그 법을 만든 자가 그 법 아래에 법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법 위에 군림하던 그 왕께서 법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실제적 낮아짐인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세상에 매여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거든요. 매인 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매인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인 거예요. 연약해서. 여러분이 시간 아래에 있어요. 시간 아래에 있는 게 여러분이 시간 아래에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간 자체가 흐르고 있는 절대 시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매인 겁니까?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이 시간에 매인 겁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법 아래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법 아래에서 법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는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위에 계시고 피조세계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매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이 영역이 나에게 와닿으려면 만들었다는 그 만드신 분이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지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낮아지심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결국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매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낮아지는 게 이런 거야. 순종하는 게 이런 거야. 헌신과 섬김이 이런 거야.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서 그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2중, 3중으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과 순종의 종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예만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그렇게 공포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본체,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세례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례의 근원인데 세례를 베푸는 그 근본 하나님이신데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자기는 세례를 베푸지 못한다고, 아이고 못합니다 막 극구 부인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괜찮다, 하나님의 의를 이뤄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괜찮다라고 허락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니었고요. 그때 베풀었던 세례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세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그 신앙의 고백의 바탕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일원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 출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면, 그때는 예수께서 다 이루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죄를 기억나게 하는 세례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내가 이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나는 완전 죄인이네, 죽을 죄인이네 하는 걸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죄 고백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죄 고백의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는데,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 본들 죄가 기억날 게 없어요. 죄를 회개할 게 없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의 그 속량과 자유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하나님의 순종을, 예수의 순종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의 삶 중에 피곤해 하셨어요. 배고파 하셨어요. 목말라 하셨어요. 인간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느끼면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목말라하는 그 인간의 고통을 예수께서도 친히 경험하시고 체휼 하시는 거죠. 체휼은 그걸 아는 사람이 공감하는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만큼 그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체휼하는 고통, 아픔, 슬픔을 친히 다 느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슬픔, 아픔, 고통, 배고픔,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정적인 영역의 최고가 죽음이거든요. 배고파서 죽어요. 아파서 죽어요. 힘들어서 죽어요. 슬퍼서 죽어요. 모든 죽겠다는 그 내용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의 최종적인 그 결말이 죽음인데, 그 죽음까지 박살을 내시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아픔, 슬픔, 부정적인 영역, 이 모든 것을 박살을 내시고 굴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핑계하죠. 배고프고 돈 없고 힘없고 슬프고 아프고 뭐하고 아무튼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흔히 얘기하기를,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원인대로 그 마음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말만 마음이 원이로되 하지 말고 결국 마음이 원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없었고 내 마음이 부족했었고 내 마음이 변질되어서 내가 끝까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지 못한다는 것은 할 사람이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병상에 들어 누워서 신음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으로든 우리에게 내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 봉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마음이 원이면 할 수 있다는 이 본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인간의 게으름이에요. 인간의 나태함이에요. 인간의 자기 합리화예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나를 끼워 넣는 게 싫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는데 어떻게까지 본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을 또 전달해 주고 있어요.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앞부분에 자기를 낮추셨다고 얘기했고 또 중간 부분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부분인데요. 예수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겉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에도 빌라도의 고초와 고난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부분을 늘 기억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를 죽일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아셨고 자기를 죽일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빌지 않았습니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애걸복걸하며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빈다고 빌라도가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결국엔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진짜 몸과 영을 다 죽일 수 있는 실제적 주권자, 이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는 그 자체를 아셨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딱 요게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는 이 빌라도의 빌라도의 실존에 아셨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근데? 세상은 조금만 자기에게 억울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의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고 드러내고 표장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 PR,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 자기 포장에 능한 처세술이 세상의 처세술인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죽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죽도록 괴로웠고 온 그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쏟아내는 그런 진액을 쏟음이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게 못한다. 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제자들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원한 거였고 예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를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이 마음이 원이로되 하는 그 말 표현 속에 우리가 오버랩되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마음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를 낮추셨고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전달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인간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시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늘 묻는 가운데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말이 설교로 전하니까 말이 쉽죠. 말이 쉬운데 어때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대로 여러분이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비난과 험담과 상대방의 그 왜곡과 그 공격 가운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원대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정말 쉽겠습니까? 하루하루에도 그 속에서 부글거리는 인간적인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일어나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간에 오해하고 갈등을 하는데 이게 정말 쉽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는 이게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깨달아지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깨달아지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산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괴리감 속에 있는가 하는 걸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알죠.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품어줘야지, 안아줘야지.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실제로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큰 괴리감 속에 있으니까 제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메꿀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밖에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연합이라는 게 또 이것도 말이 쉽죠? 여러분이 예수를 느껴서 즐거워할 때에 여러분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벅차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이 공백이 메꿔지지 절대 메꿔지지 않습니다. 절대 메꿔지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공백과 그 영역을 성령을 통해서 메꾸셨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3년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느꼈던 가장 큰 답답함이었어요. 제 이성으로는요, 제가 목회하면 막 부흥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막 뒤집어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훈련하고 이 말씀을 막 제가 깨달은 대로 막 쏟아내면은 성도들이 막 무릎을 치고 막 깨달아져서 막 성경과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막 성장하고 성숙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제 이성이었어요.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저의 은혜였어요. 제가 그냥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는 은혜였는데 이것도 제 앞에서 이 벽이 되고 부딪히니까 결국 목회와 목양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강대상에서 운다고 새벽기도 나올 것 같아요. 줄 안 빠뜨릴 것 같아요. 헌금 더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3년 동안 제가 영신교회에서 목회한 결론입니다. 사람의 움직임,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만나 주셔야지, 은혜로 메꾸고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예배당에 앉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당에 1부, 2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눈도장 찍고 가는 사람, 그냥 왔다는 그 사실 하나에 위안 삼고 가는 사람,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하고 가는 사람, 누구 사람 만나러 왔다가 교제 잠시 하고 가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중에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조금씩. 우리 신앙이 이성적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고 이끄실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능력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방 가운데, 여러분 주변 교우들 가운데,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안 바뀌는 그 꼴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내년을 맞이하면서, 내년이면 회차로는 4년이죠. 이 4년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만 3년이 되고 가고 있지만, 근데 제가 세 번째 송구 영신을 준비하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비운 게 있는데, 비우고 낮춘 게 있는데 뭐냐면요, 기대를 버렸어요. 인간적인 기대를 버렸어요.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볼 때 이게 제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제 시간표가 아니니까 제가 너무 다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아파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 요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이성으로 받지 마시고 신앙의 영역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매일같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결국에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소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같이 낮은 자리, 그리고 섬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서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좀 더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본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는 부분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8절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나왔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이십니까? 8절 마지막 부분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뭐 괜찮은 번역이에요. 나쁘지 않은 번역인데, 이 곧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의미 있게 번역한다면 심지어예요. 심지어 바꿔보세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가 아니라 곧을 심지어로 바꿔보세요.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어때요? 연결해서 볼까요? 감이 안 오죠? 곧만 심지어로 바꿔보세요. 8절 전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심지어가 더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기까지만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기까지의 그 죽는 자리가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의 성격을 이해해야지만 와닿습니다. 십자가의 죽는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와닿아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총살 당하시랍니까? 아니면 발가 벗겨져서 사지에
줄을 묶어서 소가 끌든지 차가 끌어서 능지처참으로 사지가 다 찢겨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면, 어쩔 수 없이 죽는다면 여러분 어떤 죽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사형 받고 피 한 번 토하고 죽는 죽음? 그냥 목 베어서 순간에 죽는 죽음? 총 맞아서 그냥 단번에 죽는 죽음? 그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발가벗겨져서 내 모든 알몸이 다 까발려져서 내 사지에 줄을 묶어서 소가 끌든 자동차가 끌든 능지처참으로 다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런 의미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와닿아야 돼요. 그냥 우아하고 고상하게 박수받는 죽음이 아니라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다 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모든 멸시와 치욕을 다 당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본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께는 꼭 있어야 될 핵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까지,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셨다는 것. 이 순종이 진짜 예수께서 너에게 보여주는 순종의 절정이다. 그리고 이 순종의 절정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안 품어지죠. 품어지겠습니까? 그래도 매일같이 묵상하는 중에,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영의 호흡을 하는 중에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중에,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셨던 그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면 용서하지 못할 교우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이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없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고 아직도 연약한 그 모습으로 죄의 부패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중에 있는데 이 성화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죽입니다. 또 나의 옛 모습 죽입니다. 또 나의 죄와 악을 죽입니다. 제 죄와 악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낮추는 자세, 겸손의 자세, 순종의 자세,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그 순종의 자세로 또 다른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마음이고 자세여야 하는 것을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내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해서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의 변화이고 복음을 소유한 자의 능력인데,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지금 당장은 온전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속에 이 예수의 마음이 날마다 더해지셔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마음 가지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